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 저녁 예배 우리를 에덴 반석 기도원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입술 열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알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가를 누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십자가의 불길로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를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재앙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재앙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재앙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영생의 도로 없지의 복음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재앙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985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남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마음은 춥지만 하나님, 더 우리의 영혼의 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우리의 영혼이 따뜻하게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또 코로나 또 5차 유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에덴 반석 기도 우리 황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또 저희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진실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백이상 계장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연히 온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주셨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참으로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말씀 또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사로잡아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많은 집회와 일정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그 모든 일정들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심기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만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린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근데 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제가 목회 18년 차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대감이 부풀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으면 거의 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은 이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증기되리라. 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죠. 근데 왜 주면 되지 안 주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주신다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해 주신다는.
그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내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앞뒤 구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살게 만드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느끼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합당한 경우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요고서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사도행 2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믿음이 생성이 된다니까요. 믿음 생성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식화가 되면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라는 것.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이 31,173절인데 이게 전체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걸 쉽게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마다 이게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예수님의 3가지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표현이고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 합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보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 때 느낀 게 공통분모가 있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우리 주님께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의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왜? 우리 주님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분 없었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다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시편 89편 34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이 필요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18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천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인에서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말씀을 보면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라고 꼽으라고 하면 빌보 지역이더라.
이 빌립보 지역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북쪽 시리아 경계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고 이제 남쪽 이집트와 경계에 있는데도 가이사라 항구라고 있어요. 거기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배경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제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니.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는 없고 회당과 성전만 있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만 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질문 던진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답변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셨을 때 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도 저에게 던지셨답니다. 금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도 신앙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모범 답안처럼 고백했듯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신앙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 이거를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였냐면 아주 석학인 아볼로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방문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질문 던졌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갔을 때 흑인들에게 안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수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양평기도원, 심지어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 경상도의 가장 큰 기도원. 76년도 되는데 그 기도원에서 한 7번 정도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해요. 거기는 연합 집회하는 게 아니라 강사 한 사람이 가서 월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눈치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거의 90%가 다. 그 하나님 저희가 안수권을 주셔가지고 양평기도원에서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양평기도원에서 왜 안수 받을 안 나오냐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21일, 40일 장기금식 하시는 분들이 18,000명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맨날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가 그 설교가 그 설교지 은혜가 되겠지.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두 부류로 나눈다니까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려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 심지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돼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져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평기도원에서 할 때 두 부류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이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았지 뭐 설교를 저렇게 성경을 읽어주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다 나와서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단법원 민족보험 운동본 뭐 제가 부흥단장 할 때 민족보험 운동본 이태희 목사님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1대가 신영걸 목사님 2대가 이태희 목사님. 그 민족보험 운동본 어떻게 태동이 됐냐면 옛날에 74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 초청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은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죠. 그래서 77년도에 조용기 목사님, 신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4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할 때 그때 사단법 민족보험 운동본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대 총재가 신영기 목사님, 2대가 이태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흥단장이 돼가지고 그 양평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한 10년을 넘게. 그래서 한 주간 집회를 할 때 원래 강사가 1시간씩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전 6번, 7번 그렇게 많이 한 강사는 우리나라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기도원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 주간 집회할 때 기본이 6번하고 7번, 많으면 8번까지 했는데 그때 민족보험 운동본부 부흥단 주최로 집회를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항상 설교를 하는데 왜 설교를 하냐면 월요일날 강사 수준이 낮으면
온 성도들이 기도원을 딴 데로 가버려요. 앞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이나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간다니까요. 그래도 월요일날 저녁을 항상 제가 해요. 그 오전이나. 그 2번 많이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그 안수받을 사람 많이 나오라 하니까 많이 나오시대. 근데 분당 회원 목사님들은 안 나와.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화요일날 오전부터 강사 목사님들이 내가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설교하면 많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이 목사님들 자존감이 있어 안 나온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예수님의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다음에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집회를 또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4년 동안 외부 집회를 오살리 기도원이나 양평 기도원이나 대구 주암산 큰 데만 가서 집회를 했지 이 적은 기도원은 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을 하니까 외부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제 건강이 별로 아직까지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심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이 심근염 때문에 이 돌연사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병원에 가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맞지 못해 의사가 권면을 이렇게 확실하게 맞아라 맞지 말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확답을 안 하는.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CT 찍고 심전도 하고 초음파 검사를 다 했어요. 이 수술은 결과가 얼마나 좋았다. 근데 이제 받아도 된다는 거야. 백신을 맞아도 된다. 그래서 어제 이게 예약을 했는데 제일 빠른 게 12월 14일밖에 없다. 그래서 자녀 백신을 알아봐가지고 어제 당장 가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맞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집사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하다 죽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하다 죽는 게 최고의 복이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니 바울도 그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줄 알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백신 맞았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답답해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내가 너를 부흥사로 부르고 이제 이 코로나19에 기도원들이 다 힘들고 모이지 않는데 내가 가서 집회를 하라는. 그래서 순종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가 지난주에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 주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큰 기도원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전 집회 나가면 항상 식사 대접을 해요. 1년에 집회 나가면서 식사비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써요. 식사비만. 왜 그럴까요? 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설교도 못하는데 밥이라도 사서 은혜를 끼쳐야죠. 식사 대접하면.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단에 해칙이 있어요. 가서 과일 5만 원 사가고 식사 대접하는 그분들에게 식사비를 따로 줘요. 기도원 식사하라고 돈을 또 따로 주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 따로 심해 격도로 강사하는 분들에게 헌금을 해두려고요. 그래야지 기도원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내년에 집회할 걸 다 잡은 거예요. 전 추진력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12번을 잡은 거예요. 12번. 그런데 저도 인지도가 있지만 이태희 총재님하고 함덕기 목사님의 그 명성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내가 그분들의 심들을 풀기도 감당.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태희 총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날.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셔. 10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해서 국내 광고를 많이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0분 통화하면서 허락을 받았어요. 사진 쓴다. 근데 그분이 큰 그릇이라는데 느낀 게 뭐냐면 한 목사 내 사진이 필요하면 마음껏 활용해. 그게 큰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 그 사진을 제가 PR에 많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들고 다 사람들한테 홍보. 왜? 그분 사진 하나가 우리 단체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럼 또 함덕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함덕기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지 족보를 따지면 그래서 함덕기 목사님 저 우리 손자 왔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 그래도 배려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함덕기 목사님이 제가 국민일보 광고 내거든요. 그 5단에 반짜리 내는데 함덕기 목사님이 보기 잘 아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광고비 많이 올라가죠. 근데 함덕기 목사님 내가 너무나 크게 본 거예요. 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면 광고 내는 줄 알아요. 아니 전면 광고를 1년에 12번 어떻게 내. 한 번 내는데 650만 원인데 저를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거 있죠. 120만 원짜리 그거 내려고. 그것도 12번 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을 한 거예요. 1년치를 계약하면 좀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600만 원 냈어요. 어제. 왜 그렇게 하냐면 기도원 홍보해주고 싶어서 기도원 살려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백신을 안 맞으니까 상당히 어디 가기가 그런 거야. 왜? 아유 이 병이 있으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못 맞았다는 그런 조심을 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마지막 주간 오사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사무총장 목사님이 제가 산청에 있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12월 28일 화요일 날 설교 좀 해달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이 12월 28일 날 설교했으면 딱 20번째 하는 거예요. 오사리 기도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한 번 설교하고 와서 주강사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딱 19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번 채워야 되고 오래 가기 전에. 그런데 전화 오니까 얼마나 기쁘나.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 백신 맞으셨어요? 물어보더라고. 안 맞았다니까 기도원 측에서 안 된다는 거야. 강사로. 그럴 때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가 기도원 집회를 많이 채야 12번 한 20번 나갈 개인 집회가 있으니까 20번 나갈 것 같은데 백신 맞았냐고 또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은 거예요. 의사 허락하에. 그래 맞으니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4번째 질문을 하실 거예요. 4번째 질문이 여러 가지겠지만 저에게 4번째 질문을 던졌던 게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도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저에게 던진 질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예배를 사모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운행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